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본문인 시편 71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시인의 노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일생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인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 사역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이 결심은 자신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감격에 찬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없는 신앙은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때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더 이상 아무런 사랑의 감정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와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매일 확인할 수 있어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매 순간 경험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본문 1절, 3절, 그리고 4절, 7절에서 주께로 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환난과 공경의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현재까지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이 시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인에게는 항상 피해야 될 바위가 필요했고 또 그 바위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환난과 공경의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을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요 또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언제 주님이 나의 숨을 바위, 반석, 요새이심을 느끼십니까? 혹시 매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린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이심을 그때 경험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평소에는 우리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어릴 때가 아니라 아예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의지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이 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의 의지로 믿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출처가 자신이 아니라 부모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모두 신앙의 출처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지금 시인은 자신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시인을 알고 그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태에 있는 존재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늙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을 때에도 자신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 반대로 주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실 사람들은 효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가까이 하지만 그 사람이 늙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떠나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일정 기간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퇴직한다는 것은 한때는 그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늙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되면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한때는 사랑하다가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랑이 식어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찾아오는 의심이라는 존재에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능력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 앞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 가운데 떨면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침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늘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